최근 정부가 종교시설이 노유자시설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를 공포했다. 노유자시설이란 교육,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이로써 각 지자체 아동정책과나 노인복지과 승인이 있을 경우 기본 요건을 갖춘 교회를 포함한 전국 종교시설에서 영유아부터 노인과 장애인들까지 돌봄이 가능해졌다. CTS와 저출산대책 국민운동본부는 대한민국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극복에 교회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펼쳐온 저출생 극복운동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국교회를 노나다에서는 개정 법령의 내용을 짚어보고 한국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 사역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앞으로의 과제와 사명에 대해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초저출산은 의뢰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1960년 5.95명이던 합계 출산율이 2024년에는 0.72명까지 떨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였는데요. 이제 저출생 극복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초저출산 시대에 한국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총재이신 이철 감독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이신 최진호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 아동학과의 강유진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한국교회를 전망하며 한국교회의 주요 사명과 과제는 무엇인지 매주 차례로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인 초저출생 극복 방안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철 감독님께서는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총재를 맡고 계신데 지난해 한국교회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TS와 우리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 본부는 한국교회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단지 작년만이 아니고 벌써 20년 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기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해 10월 달에 제19회 임산부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해온 저출산 현황에 대해서 심층을 분석하고 또 대안을 제시한 저출생과의 전쟁 국내편, 국외편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구두로만이 아닌 서면으로 볼 수 있는 길을 마련했고요. 또 제일 어려웠던 건 23년부터 그 저출생 문제를 위해서 교회가 돌봄에 동참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걸림돌이 됐던 그 국토부 법령 개정을 위해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서명운동이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네, 주제 영상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소개가 법령 개정에 대한 얘기가 1월 14일 개정되어서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가 종교시설을 활용하여 영유아 아동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최진호 교수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계가 이 일을 CTS 중심으로 이제 열심히 노력한 이유는요. 과거에 한 100만 명 태어나던 아이들이 50만 명, 지금은 작년에 23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럼 거의 4분의 1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초에 있던 어린이집이나 유아 돌봄 시설들이 문을 닫게 생겼어요. 들어올 아이들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돌봄의 사각지대가 자꾸만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시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뭐 도초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보면 제약이 있었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용도라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일밖에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계에서 요구한 게 교회 시설이 종교적인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돌봄도 같이 하도록 이 운동을 우리가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뭐 한 2, 3년 됐나요?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감독님 말씀처럼 서명운동하고. 서명운동하고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국회에서 우리 이거 토론회 할 때 이 아주 두꺼운 서명지 이거 몇 개 가져와서 뭐 이런 기억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사실 이렇게 빨리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법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정부가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빨리 호응을 해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마도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돌봄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그렇죠. 똑같은 사실 장소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주중에 이게 비어 시설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비어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중에는 이제 뭐 영유아 또 확대돼서 이제 뭐 노인들 노인들 혹은 돌보고. 이제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도 좋고 우리 교회도 좋고 우리 나라도 좋고 다 좋은 일이죠.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네. 예. 그간 교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한 아동 돌봄 정책 또 서명 운동에 참여한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많은 교회가 서명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성도님들께서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 뭐 어려움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반응이 어떤지 한번 나눠주시면 사실은 이 아동 돌봄, 특별히 0세부터 3세까지 아동 돌봄을 교회가 했으면 되겠다 하는 발상을 처음 이제 CTS가 내놓고 이걸 전환시킨 겁니다. 전환시키면서 이제 이거를 현실에서 가능케 하기 위한 법령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들고 나왔고, 그걸 위해서 이제 서명 운동을 직접 하는데 40만 명이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이 40만 명 그러면 아이고 기독교가 뭐 어떤 때는 1000만이라고도 그러는데 40만 명밖에 못 받았냐 그러는데, 이 서명 운동을 받아본 분들은 알아요. 그 숫자와 서명을 직접 받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냄으로 해서 교회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일으키고, 이런 변화를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겁니다. 네. 예, 2023년부터 진행된 아동돌봄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계기로 한국 교회 내 저출생 문제 심각성과 교회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이전만 해도 국가의 과제이지 이게 인구 문제 해결에 교회까지 나서야 하는가 이런 시각도 존재했던 것 같은데, 이 교회 내의 돌봄 사역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강주진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입법화 과정은 교회가 사회적 그 절대적인 필요에 책임감 있게 나서는 모습을 보인 것이고요. 그것 자체가 사회 안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깨우쳐준 이제 중요한 저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울러서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미를 찾을 때 크게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일단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주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요한 생태 체계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안에서 접근성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 예를 들어 이와 유사하게 이제 일본의 경우를 봤을 때 일본의 초저출생 국면의 초기의 대응이 우체통수만큼 보육시설을 늘리자라는 의미였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양적인 확장의 의미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쉽게 우리 주변에서 내가 아이를 출산하면 쉽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 내 주변에 가깝게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역 주민들 가까이에 있다라는 그 접근성 자체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네, 예, 예. 그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뭐 개인과 가족에게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어떤 저출산 대응에 중요한 정책 과제의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2023년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이 나름의 어떤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 뭐 나눠 주실 얘기가 있으면 좀 서원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 이젠 과거는 선교적 관점에서만 보았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역할이 모든 국민의 삶 속에 같이 들어가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선교적 그 관점보다는 더 가족의 관점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체통을 말씀하셨는데 삶 속에 우리 민족의 어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 속에 거리 이렇게 가까운 거는 이제 우리 정과도 삶에도 가까운 거니까.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한국 교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입법 청원까지 하면서 교회 내에서 돌봄 사역을 하려고 한 것은 그만큼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고 시급하기 때문인데요. 합계 출산율 0.7명대인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최진호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뭐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인구 축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초고령화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부양 부담입니다. 통계청의 예측에 의하면 한 50년 뒤에 우리나라 총 인구가 한 1,500만 명이 줄어듭니다. 50년 동안에. 현재대로라면. 예, 지금 추세로 가면. 1,500만. 예. 그 다음에 생산 연령 인구는 더 많이 줄어들어서 한 2천만 명이 줄어듭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이제 많아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고 이 사회가 아주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 인구가 줄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인구, 학령 인구도 한 500만 명이 줄어듭니다. 50년 동안. 그러니까 인구 축소의 문제가 이제 심각하고요. 그런가 하면 고령화는 아주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지금 진행됩니다. 50년쯤 뒤 가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1,900만. 비율로 따지면 48%. 거의 절반에 해당하네요. 예.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고령화 수준이 높은 나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갓 태어난 아이부터 최고령자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몇 살이냐. 이게 중위 연령입니다. 네. 지금은 45세입니다. 45세. 예. 그런데 50년 뒤에는 63세가 됩니다. 이게 무게중심이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좀 예. 고령화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부양비가 엄청난 불안하죠.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부양부담비라는 게 뭔가 하면 일할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을 분모해 놓고 일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 노인들을 분자해 놓고 100명이 몇 명을 부양하는 구조냐 이게 이제 개념인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41입니다. 100명의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고연령대가 41명의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부양합니다. 그렇죠.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현재도. 현재는. 그런데 50년 뒤가 되면 이 부양비가 116이 됩니다.
위에가 더 많아지는. 100이 넘어요. 근데 이 부양비가 100이 넘는 나라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는 일본이 높지만 우리가 일본을 초월해서 그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과연 이 부담을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정말 질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시스템이 정말 이거 제대로 작동이 가능할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인구 학자 전문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좀 해주는데 굉장히 좀 암울한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예, 이철 감독께서는 뭐 이 부분 좀.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뭐 숨이 콱 막히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한 가지 희망은 이대로 가면이고. 그렇죠. 그게 50년 후라니까 예. 아직은 되돌릴 시간은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 네, 네. 근데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단은. 그게 20년 후라면 큰일 나죠. 그건 방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50년 후라니 적어도 20년 안에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전환을 시키면 지금부터 전환이 돼야죠. 그런 면에서는 CTS가 20년 전부터 그러니까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 이게 같습니다. 굉장히 예. 안목 있는 출발이었고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아주 고무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는데 예. 이제 작년이죠. 2024년에 출생아 수가 2023년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거의 확실히 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2023년에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3만 명이었습니다. 23년도에. 예. 그런데 지난 11월까지 2024년에 11월까지 2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예년 수준인 한 15,000 이상만 충분히 이제 증가로 돌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한 5,000명 내지 10,000명 정도가 이제 늘어나는데 이게 한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9년 만에. 9년 전에 2015년에는 늘었지만 한 3,000명 정도 느는데 그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줄던 이 추세가 이제 역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유도 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 전체가 다 협력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주 작년 그럼 긍정적인 하반기부터 조금씩 이렇게 그렇죠. 증가 네, 그런 추세가 이제 생각을 있군요. 해봅니다. 아이고, 근데 그 정도 늘어서는 안 되고요. 물론 아니요, 또 확실하게 늘어가는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강효진 교수님 뭐 이 부분과 네, 저는 암울한 전망과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희망적인 전망 다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방금 최준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부양비의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한 인구의 적정 합계 출산율은 2명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2명의 출산율을 유지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게 깨진 게 80년대 중반이었고요. 80년대 네, 중반에요. 예. 1.1, 1.2 정도 되는 1명대 초반이 90년대에 들어서였습니다. 실제로 서구 선진국은 1명대에 들어서면서 바로 엄청난 투자를 통해 저출산 극복에 노력을 한 것에 비하면 우리 사회는 거의 한 3, 40년이 이제 사실 잃어버린 그렇죠. 대책의 시기를 두었다라는 점이고 또 더 암울한 것은 그 80년대, 90년대 출생이 이제 지금의 청년, 성인 세대이고 가임기 부부들인데 이미 인구가 축소된 상황에서 이들의 출산율을 통해 우리가 향후 출산율을 1명대, 2명대로 늘릴 수 있을까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또 희망적인 것이 있다면 서구 선진국의 경우, 서구의 사회의 경우 이렇게 1명대로 떨어졌을 때
드라마틱하게 높이진 않았으나 더 떨어지는 것은 막았습니다. 즉 뭐냐면 정책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투자를 통해 정책을 하면 최소한 더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오늘날 저희 오늘 모인 그 CTS 입법 운동 교회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 자체도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출산율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희망을 또 가져봅니다. 예. 대표적인 어떤 유럽의 국가에서 세속화됐다 그러면 뭐 프랑스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프랑스가 저희 나라 배 되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예, 굉장히 좀 높은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1.1 2명대는 아니지만 예. 2.7 뭐 예, 그 예. 정도까지. 예.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국가에서 노력했을 때 네. 그게 효과가 있다는 효과는, 거를 예. 실제 서구 국가들이 보여주네요. 물론입니다. 예. 네, 노력하면 뭐 전혀 그럼요. 못할 거 없습니다. 예. 이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민간 모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대안 중 하나로 출대본이 종교시설의 공간과 인력을 활용해서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인데 특별히 한국 교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자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한국 교회가 왜 저출생 극복에 나서야 하는지 한번 이철 감독님께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국가 위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서야 하죠. 그걸 교회가 나 몰라라 하면 그렇죠. 안 안 되겠네요. 되죠. 예, 예. 그 두 번째는 우리 신앙관 본질이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 희망을 갖는 이유가 우리 국민성이 빠르지만은 이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밀고 나가는 능력이 있고요. 특별히 한국 교회를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지역에서도 보고 중앙에서도 보고 다 보는데 한국 교회는 결집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나가서 함께 동참해서 밀고 나가는 힘이 한국에 있는 모든 종단, 다른 종파보다 이 개신교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역에서 교회가 결집력을 갖고 일했던 게 너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이거를 저출생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야 되겠고 교회의 문제로 안고 가야만 되겠다는 이 자각운동이 일어나고 신앙 활력운동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성공하리라고 보고요. 교회가 이제는 나서야 되지. 동네마다 교회 없는 것이 없고 지역 구석구석마다 교회 없는 것이 없는데 이제는 결집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복음이 저희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주년 맞는데 그렇습니다. 또 이제 상당 기간 또 사실 또 교회가 계몽 역할들도 많이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런 면에서 네, 네. 출생에 대한 것들도 계몽하면서 이 네, 네. 국가적인 위기 이런 것들을 깨우쳐 나가는 또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강유진 교수님께서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때 이 교회가 돌봄 기관으로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솔직한 견해를 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는 솔직하게 교회가 돌봄 기관으로서 충분히 적합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입법 운동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출산 해법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역시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 양육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축이 비용을 얼마나 감소시키고 또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 보육이 제공되느냐 이 두 가지 축인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그 입법 운동을 통해서 제안한 다양한 돌봄 시설, 교회의 돌봄 시설로서 교회의 활용 방안 안에는 이 두 가지 축이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고 그만한 토대가 잡혀 있습니다. 현재 아동 돌봄 영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이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가
바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0-2세 영유아 돌봄이고요. 두 번째가 융통적이고 워낙 보육 수요자 젊은 부부들의 어떤 그 탄력적인 수요 요구에 맞추는 융통적이고 탄력적인 보육 요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얼마나 가족과 같은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느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저희 그 교회 돌봄 시설 활용이라는 것이 충분히 이 세 가지를 포용하고 있고 또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활용에 적합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최근 법령 개정으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교회가 돌봄 사역에 나설 수 있게 될 텐데요. 이 일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동참할지 또 얼마나 잘해낼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철 감독님 한번 의견을 주시죠. 원래 교회에서 돌보고 노인이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정부가 요구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거는 교회 선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얘기가 없기 전에도 교회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이거를 본질로 해 왔어요. 다만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교회가 좀 더 나서달라는 얘기니까 그거는 나서달라고 안 해도 더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법령으로 교회 안에서 이걸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구체적으로 못 댄 것뿐이지 이제는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교회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진호 교수님 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이제 이웃 사랑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전국에 어디나 다 있고요. 그래. 지역 사회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이제 길이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열린 거죠. 그동안에 법 때문에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제일 먼저 사각지대부터,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없어서 부모들이 참 애를 먹는 돌봄에 힘든 그런 지역부터 교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마 일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걸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에 기준한 아주 사랑으로 돌보는 이런 걸 실천하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도 열리고 국가의 어려운 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고 요즘 점점 이제 약화되고 있는 이 공동체 의식도 지역 사회가 똘똘 뭉쳐서 이런 걸 해나가면 한국 국가적으로 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이제 청소년 아동센터인가요? 그렇죠. 그거가 이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모두가 다. 그럼 모두가 다. 가능하는군요. 이게 빗장이 다 풀린 겁니다. 아이고, 예. 그 사실은 교회 시설, 예배 시설 외 자리에다 마련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별도로. 이제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벽을 없앴으니까 상당히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네요. 네. 예, 돌봄 공백 해소로 출산율 반등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교회에서 함께 키우다 보면 선교적으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진호 교수님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얻어 들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주일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일찍 교회를 떠나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에서 생활한 친구들은 청년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날 수는 있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역사회 돌봄을 역할을 맡게 되면 태어나서부터 그렇죠. 영유아,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 노인들 혹은 장애인들까지도 다 섬길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뭐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건 그래서 혹시 이거를 선교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이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선교의 열매가 생기는 거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이 일을 교회가 이제 참여할 때 자세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우리 지역을 섬긴다.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종단에서 이렇게 반대를 했을 그래서 것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세는 그런 교회가 자세를 이걸 이용하겠구나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거죠.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봐요. 음. 아마도 이 일이 뭐 보통 사람들 보기에는 글쎄 뭐 그렇게 큰 임팩트가 있을까 하지만 사실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일 것 굳이 같습니다. 어떤 선교적인 어떤 그쪽 그렇죠. 포커스를 안 맞춰도 그렇죠. 상당한 효과가 있을 예, 것이다. 예, 예. 예. 강조진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예, 저도 이번 교회의 돌봄 시설 활용의 법안 통과는 사실 다음 세대의 선교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회 25세에서 39세 그러니까 청년, 성인 세대의 대부분이 70% 이상이라고 이제 통계청에서는 보고하고 있는데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에게 공유될 교회의 돌봄 시설에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젊은 부부들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결혼과 출산과 가족의 가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종교이고 이것이야말로 명실상부 그 가족 친화 환경에 가장 좋은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가족 친화 환경 그 네트워크 안에서 실질적인 어떤 양육의 도움을 받는 젊은 부부들은 당연히 종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알게 될 거고 이것 자체가 선교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대 세브란스 이렇게 하면 이제 복도를 걸어가다 보면 찬송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종교 편향 뭐 자꾸 얘기했는데 거기서는 이의제기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지 종교를 떠나서. 그런 예,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교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일 것 같은데요. 법과 제도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텐데 정부와 교회가 어떤 노력을 이어가야 할지 과제나 제언할 말씀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철 감독님 나눠주시죠. 한 가지 걱정은 있어요. 이제 교회가 이제 이 법령이 바뀜으로 해서 선교적 접근성은 굉장히 활짝 열린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일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잘 감당하면 선교적 그 파장이든지 열매는 엄청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문제를 접근할 때 희생의 헌신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익을 먼저 따지게 되면 그러면 아마 엄청난 역효과가 되기가 쉽고요. 그만큼 이 일을 희생적으로 교회가 섬기는 마음으로 투자하고 섬겨야 되지 이 일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아마 돌봄의 질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교회는 투자도 우선, 시설 투자도 우선, 그리고 돌봄과 희생도 섬김, 희생이 우선이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두어야만 좋은 결실을 맺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조진 교수님. 네. 이제 입법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교회도 이제 명실상부 그 공식적인 돌봄 체계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내부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 내부에서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돌봄 시설에 대한 어떤 협조적인 그런 그 또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제는 돌봄 체계의 공식적인 어떤 파트너다라는 생각으로 인식의 변화를 갖고 오고 예산이나 인력 이런 지원에 있어서도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텐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교회와 정부가 좀 더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이
기존의 돌봄 첫 번째로는 기존의 돌봄 자원들과 상충되는 측면이 아니라 상생의 자원으로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이제 교회가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시 군구의 어떤 지역복지 자원이라거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 유기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상생할 수 있는 틈새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 돌봄 틈새에 그야말로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가 실질적인 지역사회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법안의 통과 자체가 추상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노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사실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의 원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 매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잡는 작업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 뭐 물리적 환경, 특히 3세 영유아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안전한 위생적인 전문적인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 구성, 또 돌봄 종사자 자격 요건, 또 윤리적인 기준, 또 프로그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그 체계적인 세밀한 작업들은 사실 기존의 돌봄 체계와 또 유기적인 협력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떤 그 상생의 자원으로서 또 공식적인 돌봄 파트너로서 좀 인식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진호 교수님. 예. 사실은 그동안에 정부하고 이 민간들의 관계를 보면 사실 갑을 관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정부가 갑이고 시민이 을이 아니고 민관이 한꺼번에 아까 지금 상생 말씀하셨지만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이런 의식이 더 공고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갑의 위치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해나가는 데서 이제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충분히 지원해주고, 왜냐하면 지역마다 이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사회하고 교회하고 종교시설들이 아주 밀착돼서 자기네 지역의 문제, 특별히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아동들을 어떻게 돌보면 아동들을 제대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통 정책을 펼 때는 채찍하고 당근을 같이 쓰는데 이제부터는 채찍보다는 당근을 많이 내놔서 같이 정말 상생,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런 개념으로 아마 이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법령 개정으로 교회가 돌봄 사역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는데요. 이건 뭐 갈 길은 좀 먼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교회가 참여해서 더욱 탁월하고 믿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또 앞으로의 과제를 또 짚어주시면서 교회를 향해 동참을 권면하는 말씀도 함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강준진 교수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과 또한 다시 말씀드려도 강조해도 빠짐이 없는 돌봄의 질과 관련되어서 교회가 과연 돌봄 시설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영유아 보육을 위한 질 높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인가, 여기에는 물론 돌봄 종사자의 역량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다 보면 보육과 교육뿐 아니라 가정의 위기 상황이라거나 다양한 어떤 토탈 서비스가 되겠네요. 굉장히 그런 어떤 가족이 처한 보다 폭넓은 위기 대처 능력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 종사자들도 다른 어떤 돌봄 기관의 종사자와 다른 또 다른 역량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른 돌봄 기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서 가족 단위까지 확장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교회는 영유아 소규모 돌봄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부모와도 굉장히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시설 양육을 맡겼으면
있었으나 굉장히 개별적인 도움을 받는다라는 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들을 함께 연계시켜서 젊은 부부들이 양육과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규모 모임도 그 네트워크도 한번 활성화시키고 또 교회 안에 다양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다른 돌봄 기관과 달리 교회의 돌봄 기관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좀 더 질 높고 개별적인 서비스를 받고 또한 어떤 가족 단위 안에서 좀 더 부모들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좀 더 탁월하고 차별화된 돌봄 제공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최진호 교수님. 예. 예, 이제 우선 교회가 종교시설에 이런 돌봄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앞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텐데요. 사실은 이 운동을 처음 이제 시작을 우리 CT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또 해야 할 일은 우선 교회 입장에서 이제 자 우리 교회가 그럼 여기에 동참할 건가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교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시작부터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도와주는 무슨 컨설팅 그룹 같은 거를 빨리 만들어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서 미리 마련하고 있다가 개교회에서 혹은 뭐 교단에서 질문이 오면 도와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빨리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교회가 이거를 할까 말까 할 때 제일 먼저 부닥치는 문제가 이제 만약에 이웃에 어린이집이 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면밀히 고려해서 이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말씀하실 때는 돌봄의 질적 수준도 굉장히 많이 높여야 되고요. 그래서 CTS가 앞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매년 예를 들면 애니얼 리포트 같은 걸 만들어서 몇 교회가 여기 참여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수시로 도와주면서 그래서 같이 나가면 굉장히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감독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과 함께 아마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 민간과 정부 관계가 이제 재정 후원을 받으면서 어느 사이에 복지 문제든지 돌봄의 문제에 대한 정부가 감시자가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잘못하나 하는 것을 쳐다보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령이 바뀌었다고 해도 교회들이 이거 잘못하다가 또 걸리는 거 아니냐, 뭐가 또 제약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일기 때문에 아마 좋은 모델 케이스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모델 케이스를 잘 만들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을 잘 해소하는 또 다른 이제 제도가 필요하고요. 저는 교수님 말씀 중에 그 토탈 돌봄, 가정 돌봄이 상당히 큰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가정 문제를 의논할 수는 없잖아요. 어린이집은 애들만 책임지는 거지 부부 문제나 그러나 교회는 가정 전체에 대한 신앙적 차원이나 가정의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채널이 생기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그래도 교회는 설득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점진적인 단계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기회를 잘 선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봅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가 시급히 나서야 할 아동 돌봄 사역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앞에 서 있는 한국교회가 아동 돌봄 사역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사회적으로는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랑과 소망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